에베소서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모든 관계에 대한 게 다 나와요. 에베소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라. 부부관계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삼전들아 공가를 거치고 종들아 충성을 다하고 노사관계, 부부관계, 모녀관계, 교회의 그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달인, 부부 생활의 어떤 원리,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핵심적인 용어가 사랑과 존경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얼마나 존경받고 살아가냐가 그 사람의 품격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저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미워하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성공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에베소서 5장에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있는 자같이 하고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누구랑 살아갈지를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순서가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아까 시간이 뭐라 했어요? 시간이 지혜라니까요.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게 짜리가 있어요. 삼손은 2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솔로몬은 40년짜리. 천하에 다 모든 것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따라합시다. 10년 동안 버틸 체력을 비춰가자. 젊은 사람들은 10년 축복을 앞당기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최상의 복을 받자. 그렇잖아요. 항상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갈 때 메뚜기 한철이니까 세월은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지. 세월을 아껴야 되지. 왜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10년을 버틸 체력을 비축하셔야 된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섭습니다. 지금 여기에 80대 신분이 앞으로 10년만 버티면 장수하시는 것이 아니요. 10년을 버틸 체력을 비축하고 젊은 것들은 주여 10년 축복을 앞당겨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사업이 될 때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6대상 4장 10절 보세요. 될 때는 지남철처럼 자석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될 때 되는 거예요. 될 때가. 사업이 될 때 되는 거예요. 10년 축복을 앞당기자. 요셉이가 10년 동안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었잖아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니까. 그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머슴 생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저력이,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10년이 중요하다는 게 10년 축복을 앞당기자. 10년을 향후 10년을 버틸 체력을, 저력을 비축을 하자.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세월이 악하니까. 한 방에 훅 가는 세상.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해지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벌벌 잃었고, 다음에 두고 보자. 뻥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하루를 천년같이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금방 지나가. 모든 게 다 지나가. 여기 성경 보면 세월이 약하다.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혜 있는 자가 차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지금 하나 말씀을 따라보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말로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술이라는 게 한 꼬뿐만 마셔도 그게 화근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중독이 되지 마라. 모든 건 중독사회예요.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수다 중독, 늦잠 중독, 드라마 중독, 모든 건 중독으로 간다니까요. 세상에 취하고 빠지면 그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눌린 데서 중독된 데서 자유가 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자유가 치유가 회복이 오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임박히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뭐인가 중독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중독이 없는데요. 그게 중독이요.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 약점이 되잖아요. 뭐인가에 우리는 홀려서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한번 중독이 되고 임박히고 거기에 빠지면 폐인이 된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앞에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안이 열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권세한 능력을 받아서 술 취하고 모든 중독과 이런 악하고 그런 걸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거리감이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온통 성령님과의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면 우리가 기뻐, 바쁘, 예뻐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열받아. 범사에 감사가 안 되고 범사에 짜증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 요셉을 설명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사람이 열받은 사람, 스트레스 받은 사람, 뿔따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신이 감화감동했었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먹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가 엄마가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너무 집에 머슴살이 10년 하고 스캔들 덮어서고 감옥에 썩을 때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마음이 하나님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하니까 덤비라 있자 끝들어 까딱 놓다. 우울증 걸릴 것도 없고 대인기피증 빠질 것도 없고 왜? 성령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에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메아리 고개 넘어가는 거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갈 때는 성령님이 나를 강건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때는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강건하고 성령님이 끌고 갈 때는요 뒤탈이 없어. 뒤탈이. 여러분이 어떤 데 가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데 모든 것이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완벽한데 성령님이
숨통이 막힐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춤추는 현장이 복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고 있잖아요. 4장 30절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님을 움직이십니다. 촛대는 움직입니다.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사람은 쓰임받고 부름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 어디 가든지 멋진 사람이 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원심력을 가지고 구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덤비라이 저석들아 거침없이 막힘없이 쓰임받고 부름받고 간다니까요. 힘이 있는 권세와 능력이 성령이 마실 때 권능이 두나미사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돈 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준다는데 사랑과 희락은 뭐요? 기쁨이가 샘소 뜻하는데 은사가 불의를 뜻하는데 청춘을 독소리 날개 청같이 대주는데 희락이 기쁨이 넘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디 가든지 피스 메이커가 되지. 어디 가든지 프라브론 메이커가 되지 마라. 어디 가서 말썽꾸러기가 되지 말고 싸움은 말리고 종매는 붙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 프라브론 문제를 자꾸 벌어지지 말고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팔로 붙들리라. 그런 프라미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프라브론 안 되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문제만 자꾸 얘기하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쫄깃쫄깃하고 성령님과의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얼른 듣고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민감하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라.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것이 성령님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주여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장자권을 빼앗으시면 뻥이야.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이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성장구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패가 망신하고 성신을 거두시면 그건 버린 자식과 같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냐. 그래서 여기에 보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을 99라 하는 것들은 산수 수준이고 100 빼기 1은 뻥이야. 건강 하나를 이루면 뭘 이뤄요? 다 이룬다니까요. 오늘 성경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이 말이야.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 형통하지만 성신을 거두시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 최고의 선생님 교사가 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마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니까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좋으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무시로 운행 역사하시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부분을 내가 마음을 잘 지켜나가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이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때리치우고 이것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우 같은 거 피하다가 곰피 만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피하고 내려놓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쌀떡에서 인심의 쌀떡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지혜가 나오고 담력이 생기고 힘이 나오고 주여 이게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5장 18절 뒤에 진짜 배기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여러분 요 말씀 뒤에부터가 이제 진짜 좋은 말이 다 나온다니까요. 맨 처음에 보세요. 19절에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 받을 때 시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될까요? 욕나와 불평이 튀어나와 한숨이 땅이 끄지라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서로 붙어서 싸운다니까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매사에 다 글이 아닐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걸 선불 감사라다. 그렇잖아요. 대체 감사가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이너로 돌아가고 삐딱선을 타고 부정적으로 흘러갔지만은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긍정 모드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감사, 범사의 감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왕짜증 납니다. 범사의 불평 충만하기 때문에. 좋은 게 지금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요? 지식의 근본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에 여자는 무조건 존경하고 남자는 무조건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가 무슨 수준이 낮아서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피차 붙어버려요. 피차 열받아요. 피차.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서로 빌립보 2장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니까요. 여러분 아들이 잘 자라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시집장가 가서 빤듯하게 살고 성교도 멋졸하게 하고 힘있게 유력하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빌어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되면 피차 존경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이 피차 복종이 성령 충만의 결과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니나 해라 이 썩을놈아. 이렇게 되기가 쉽다니까요. 존경이 안 되는데 무슨 복종이 돼. 존경이 안 되는데 성령 충만 안 되면 피차 붙어버리고 존경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5장 18절에 성령 충만 이후에 19절부터 19절 20절 좋은 게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아내들아. 여기서 요거는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게 사랑이고 존경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게 사랑. 이게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저기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을 때가 쭉 이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존경하면 그 집구석이 문제가 있는 집구석이. 여자는 남자를 존경스러울 때 결혼하는 게 짱이라니까요. 남편이 참 우리 남편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일도 잘하고 참 멋있다. 그럴 때 부부관계가 행복한 관계죠. 그렇잖아요. 이 원리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 존경해라 이렇게 나오고 남편들은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것을 알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와다주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돕는다는 건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액세서리, 보조 기능을 하고 커피나 쌀마다 바치는 그런 자를 돕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니까요. 돕는다는 건 내가 너보다 힘이 있다, 내가 너보다 건강할 때 간호가 되고 내가 너보다 부잘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어리버리하다고 봐야 돼. 다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봐야 돼. 남자들은 냉장고에 랩을 이렇게 씌워놔도 그걸 못 꺼내 먹어. 남자들은 여자가 어디 가고 나면요 양말도 못 찾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여자들이 하기 나름이라니까. 여자가 다 챙겨줘야 되지. 이러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으니까. 이 원리를 여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일을 죽게 하듯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저 물고 빨고 I love you 그런 간지러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주신 것처럼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마누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언제? 저는 죽을 생각 없어요. 사랑이 쉽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예수님 사랑만이 오리지널 사랑, 진짜 백이 사랑, 참된 사랑이잖아요. 제가 여자한테 두 판 차리고 나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이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불멸의 사랑, 불변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변심을 밥 먹듯이 하는데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초인데 금방 헷가다. 금방.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불멸의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맛을 알아야 돼.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할 때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 그 사랑의 높이를, 깊이를, 넓이를, 맛을 본 사람은 쭈쭈. 그렇잖아요. 진짜 백의 사랑이 있는데, 진짜 백의 사랑이. 거짓부리 사랑 말고, 헛된 사랑 말고, 사기 말고, 엉터리 말고. 그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그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뭐 뽀뽀 좀 자주 하고 말 좀 곱상하게 하는 거 아니고 네 목숨을 마누라를 위해서 죽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누라 알아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라고, 옆에 있는 여자를 옆에내라고,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라고 그래요.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누라, 옆에내, 안해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한옥을 보면 종부, 종손 있는데 장손, 종손보다 중요한 게 종부라는 거예요. 장손, 종손은 주로 도박하고 땅 팔아먹고 노름하고 그런 걸 잘해요. 종같이 며느리 붙자,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며느리가 들어서 음식을 잘하면 온 가족이 일어나지만, 며느리가 이상하게 하나서 음식을 짭조버리하게 해가지고 영감도 짭조버리해서 위암이 걸려 죽어버리고, 아들도 짭조버리해서 위장이 빵으로 죽어버리고, 손자도 짭조버리 죽어버린다니까. 그 며느리가 와서 된장, 고추장, 김장을 어떻게 한다 해서 소금을, 소태를 만들어가지고 나트륨을 말려가지고 짭조버리하게 해가지고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한 명이.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에서는 안채가 클까요? 사랑채가 클까요? 사랑채는 떠내기들이 나오는 거지. 안방만 아니니 또아리를 틀고 곳간 자물통을 들고 앉아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다 엄마 하기 나름이라니까. 엄마 손이 약손이라니까. 애들이 길 갔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버지요 이래 자빠져요. 아빠야 이래 자빠진 애들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런다. 요즘 자녀를 교육시킬 때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어찌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얘기가 32절에 보시라니까요. 부부 얘기를 실컷 하다가 아내더라, 남편더라 이러다가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질서가 이루어져요. 질서. 이 사랑과 존경이 원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두 기둥이 되는 게 사랑과 존경입니다. 사랑받는데도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데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사랑과 존경이 나오는 것이고, 6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6장에 쭉 가서 보면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따라합시다.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뭘 해야 돼요? 속으로 성령 충만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완전 무장이 되는 거예요. 내공이 있는 사람, 속 깊은 사람, 내면의 세계가 건강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 멘탈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전국을 다니면서 볼 때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요. 축복의 사람, 부흥의 사람은 종자가 DNA가 달라요. DNA. 이 DNA가 중요합니다. 뭐든 DNA가 유전자가 중요해요. 유전인자가.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쪽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깔이 밝아져가지고 남의 허물이 크게 보여. 눈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걸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덤비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쓸데없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쓸데없는데 관심이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참 저분은 참 신사다,
저분은 참 젠틀하시다. 저러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양선이란 말은 그게 영어로 젠틀하다. 우리나라 말로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친절한 사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또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장로님들이 계셔요. 서울에 의료 선교 대회를 갔는데 이건호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여러분 대학교 교수요 장로님이요 유명한 그런 의사 선생님인데도 그 지방의 촌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갔는데도 그 무거운 짐을 다 끌어주고 노가다 같이 밤새워 일을 해주시는데 참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어떤 완장, 자기 간판 다 내려놓고 그분은 큰 소리 치고 아래 것들 시켜도 되는데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지방에서 올라온 촌애들을 데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날려주고 할 때 참 저분은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그 친절함이 섬김의 모습이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갔을 때 참 저분은 말씀이 인격이 된 분이구나. 저분은 참 신앙 영성이 있는 분이구나. 인격의 품격이 뛰어난 분이구나.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게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는 그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속 사람이 좋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마음의 콤플렉스가 사라지고 마음의 쓴뿌리가 없어지고 마음이 쭈어쭈어. 결국은요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 아빠의 영성, 아빠의 그 분위기가 중요해요. 아빠가 분위기를 딱 잡고 가장이 잘해야 집안이 돌아가요. 엄마가 초라이같이 돼가지고 맨날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엄마가 맨날 미친년같이 돌아다니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돼, 안 돼. 엄마가 현숙한 여자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서 그런 여자가 칭찬받지요. 그런 여자는 남편 성공시키고 애들 숫자가 많든 적든 다 오다가지고 다 잘 키웁니다. 그 엄마는 무식하고 엄마는 가난해도 자식 키우는 거 보면 지혜가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신앙이 있지요. 그러니 반듯하게 자란 애들이. 엄마가 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엄마가 된장녀 알아요? 명품이나 걸치고 칠락팔락 들락날락하면 지구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지. 아무리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여자가 칠락팔락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내면의 세계, 멘탈, 마인드가 얼마나 평안하니 고요하니 차분하니 요게 속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겉으로 약해도 안 돼. 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성령 수술을 해 주신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강심장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에스겔은 뭐라고요? 이마빼기를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준다고 에스겔 3장 9절에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차고 구원의 투구를 덮어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지. 여러분 군인 아저씨들이 이라크 전쟁하는데 덥다고 쓰리빠 신고 다니는 거 봤어요? 칼을 신어야 무좀이 생기든지 말든지 가시밭길을 뛰어가죠. 더워도 앞에 방탄조끼를 차야, 덥다고 방탄조끼를 안 차면 폭탄이 터지면 심장을 다치는데 아무리 깝깝해도 헬멧을 써야 되겠어요. 헬멧도 벗어놓고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전투경찰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더워도 완전 무장을 해야 불이 날아왔을 때도 화염병이 날아왔을 때도 폭탄이 털 때 심장을 머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깝깝해도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선글라스를 써야 되겠어요? 맨눈으로 말똥말똥 쳐다보는 게 낫겠어요? 망막을 다쳐버립니다. 선글라스만 깡패들이 쓰는 게 아니고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쓰고 헬멧을 쓰고 허리띠 알아요? 반도 패션이라고. 옛날에 교련 시간에 허리띠에 반도를 차고 여기다 수통도 차고 여기다
칼도 차고 여기다 전부 다 허리띠에, 진리의 허리띠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군인들의 무장을 보면 우리가 다 약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만 약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전시만신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눈만 아파도, 치통만 생겨도, 간만 나빠도, 심장만 나빠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토탈 힐링, 전인 건강이 되기 위해서는 속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공이 강하고 속 사람이 건강하고 내면의 치유가 회복이 있어야 되고 겉으로도 빈틈이 없이 살아가라. 빈틈 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볼건 신고 허리띠를 질건 묶고 의의 흉배를 착 차고 구원의 투구를 훌름 덮어 쓰고 이렇게 살아야 불화살이 나라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루로 덤빌 때도 덤비라 그들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니까. 내가 그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 왜? 귀신이니까. 마귀가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이런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살펴서 이 복잡한 시대에 이 말세지말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임박히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셔서 그 뒤에 나오는 좋은 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감사하고 품사에 감사, 매사에 감사, 피차 어디 갔노? 복종하고 아내들은 존경하고 남편들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안 봤네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애비들아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9절에 상전들아 후라이까지 마고 뻥치지 말고 공갈을 거치고 위협을 거치라. 뭔 말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서 부부관계, 교회에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노사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사랑과 존경이라는 단어에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맙시다.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